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7월 26일 수요일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다가올 그들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참혹하게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표현이 이렇습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왕궁에도 들어올 것이고 자녀들, 청년들까지 이제 화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거름같이 들에 던져지고 그리고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쓸모없는 곡식단 같이 사람의 시체가 그렇게 버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출애굽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재앙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모든 장자만 화를 당했다면은 이제 그들에게는 모든 자녀들, 청년들까지 이제 멸절을 당한다고 하니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자신의 미래를 들은 남유다 백성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울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런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는 것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울어야 될 그들이건만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렇게 듣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에 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면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지 않아도 할 건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전문적으로 우는 곡을 하는 부녀를 이 부녀가 또 지혜로운 부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곡을 하는 부녀를 불러와서
그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울어야 될 사람이 울지를 못하니까 곡을 하는 부녀를 불러와서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이 말씀 속에 이미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아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이나 그들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런 마음으로 같이 울 사람을 기다리고 찾으신다고 저는 오늘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눈물을 쏟게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소식을 듣고 울 수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느헤미야도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형제가 하나니가 남아있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는 그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는 당시 어떻게 보면은 타국에 와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왕 곁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자기는 성공했기 때문에 조국의 형편을 듣고도 모른 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형제 하나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슬퍼하면서 이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땅히 울어야 하는 일에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통로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슬픔의 소식, 재앙의 소식을 알게 되고도 느헤미야나 예레미야의 마음처럼 전혀 미동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울 수 있어야, 예레미야처럼 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할 때 그냥 괜찮다고 하면서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일인데도 외면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깨트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또 예레미야가 마치 자기의 일처럼 회개하고 회복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선에서 보면은 울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울 일, 그것을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울어야 할 일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입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명철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머리가 똑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철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마음에 있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혹시 23절의 말씀처럼 나의 지혜를 마음으로 입술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용맹을 마음으로 입술로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부자인 것을 자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의 한계만큼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수준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은 명철이 아닌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남의 지혜의 자랑을 듣고 남의 용맹의 자랑을 듣고 남의 부자된 자랑을 보면서 들으면서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이건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내가 눌린 것일 뿐입니다. 역시 명철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상 기준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비우고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환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에 요동이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마땅히 울만한 일에 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척과 교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울 줄 아는 영적 시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명철이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이 있는 것,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